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또 저희에게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저는 돈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주로 마음에 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사용 설명서, 어차피 예배라기보다는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불행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중산층 기준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한번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국공립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 그럽니다. 미국은 중산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미들 클래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한다.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한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입니다. 영국의 중산층 기준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의한 기준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꼭 경기가 아니어도 사업을 하거나 관계를 맺어도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해야 한다. 불의와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게 영국이 생각하는 중산층입니다. 주로 신사도 이런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이건 대통령 퐁피두라고 하는 1969년에서 74년에 5년 동안 대통령을 지낸 프랑스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개인의 의견일 수 있고 하지만 그 프랑스 사회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한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한다. 남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분에 의연히 참여해야 한다.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약간 문화나 이런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직장인들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해야 한다. 매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2000cc급 중형 자동차가 있어야 한다. 통장 잔고가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1년에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중산층 기준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내용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로 어디가 중산층을 결정하는 기준이 돈입니다. 근데 저도 다른 나라는 약자는 두둔하고 강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야 되고 불법과 불의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고 악기도 하나 연주할 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 다음에 좀 시민의식이나 정의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의감이나 그런 게 없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물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관련된 성경 구절 수를 좀 확인. 이건 제가 직접 찾은 건 아니고 제가 책에서 본 겁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과 관련된 믿음이 들어가 있고 믿음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225개랍니다. 신약 성경에 구원과 관련되어서 기록된 성경 구절이 218개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돈이나 혹은 청지기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 수는 2084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38개인데 그 중에 16개가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돈에 관심이 많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예수님은 돈에 관심 없어요. 모든 게 그분 건데. 근데 우리가 재물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적절하고 올바르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재물에 많이 가 있으니까 그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청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부분 교회 다니시니까. 우리가 돈의 청지기인데 얼마나 이걸 이해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2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동의하십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거라 생각하지. 디모데전서 6장 7절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동의하십니까? 혹시 좀 갖고 온 거 있어요? 태어날 때? 없죠? 혹시 떠날 때 갖고 가실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수위에는 뭐가 없다? 호주머니가 없다. 수위에 뭐 담을 게 없는 거죠. 갖고 갈 게 없으니까. 정말 우린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은 것인데, 그죠?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죠. 자, 여기 또 신명기 8장 18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지혜도 있고 육체적인 노동도 하고 그래서 재물을 얻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육체적인 힘까지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노미야, 관리하다는 뜻인데 합성어로서 나온 말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통 집사라 그러죠.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그 남아공은 남반구이기 때문에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 춥잖아요. 겨울에 추우니까 그 계절에 남아공에 와서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공은 이 반도 페닌줄라인데 그 해변가에 굉장히 아름다운 집들이 있습니다. 빛이 쫙 이렇게 있고 뭐 나가면 비치고 그런데 별장을 지어놓고 6개월씩 사는 거예요. 자기 나라 추우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우면 그 자기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 제 아이가 그 헬더버크 그 아닌 조그만 삼육학교를 큰아이가 다녔는데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해야 되니까 자연히 이제 그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친해졌습니다. 아이가 1학년이 2학년에 제가 아이가 큰아이가 2학년, 3학년, 4학년을 다녔는데 한 클래스가 22명이었습니다. 22명이었는데 나라 수는 한 15개의 나라 넘었어요. 그러니까 온 데서 5만 데서 다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로라라고 하는 아이의 부모였는데 그 사람이 뭐 했는가 하면 그 유럽에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의 별장 관리인이에요. 빛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때때로 그 집에서 살아요. 근데 그 주인이 오겠다 그러면 뭐해? 쫙 깨끗하게 해가지고 비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오이코노모스다. 집 관리하는 사람. 그거 뭐 거기에 평소에 가서 살기도 하고 하지만 주인이 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집을 내어놓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농사 짓는 기술을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사람 농사 잘 짓잖아요. 여기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빨간 자 보셔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농사 지었겠죠. 에덴 동산 관리했으니까 누구한테가 배웠겠냐 이 말.
하나님이 아담한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누구한테로? 후손한테로 열려주고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배우고 익히는 건 전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종을 위해 적당한 때와 조건을 알고 농장을 관리하고 곡물을 돌려짓는 따위의 기술을 인간이 발견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창조주께서 창조의 책장을 열어 진리를 보여주셨을 따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컴퓨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요즘 뭐 AI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지식과 지혜지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사진들은 환희한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여성이 찍은 사진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굉장히 집이 예뻐요. 그래서 여성 잡지에도 2번인가 나왔습니다. 굉장한 파워 블로그인데 집이 이렇게 우아한 접시들 이런 데 탁 차도 마시고 음식도 담아 먹고 그래요. 남편은 삼성의 연구원이었습니다. 15자 붙박이장에 굉장한 명품 백들, 옷들 막 진열해 놓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녀의 모든 생활이 바뀝니다. 그녀가 남편을 병간호하면서 그녀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 이쁜 그릇들,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다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다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 백도 필요 없다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사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나중에 이 책으로 나옵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남편이 마지막 투병 생활할 때 에덴 요양병원에까지 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이 여성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잘 나갈 때는 이게 전부 내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아프고 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남편도 내 거 아니고 자식도 내 거 아니고 이것도 뭐 명품 백들 있어 보니 남편이 병실에 입원을 하고 있으니 편한 추리닝하고 레깅스 입으면 족하더라는 거죠. 집에 그렇게 편하고 좋은 침대 있어도 남편 병간호할 때는 보조 침대에 잤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었어요. 뭐도 자기 게 아닌 걸 깨닫는가 하면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뭐가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해라? 맡기라. 맡긴단 말은 영어로 보면 cast out, 히브리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지. 그럼 나한테 그거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지. 그것까지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다가 힘들어지고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이게 이제 내게 아니구나. 이제 사실 좀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를 물리치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읽을 테니까 빨간 글자 읽으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탐심이 뭐예요?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탐하는 마음. 가지려고 하는 마음, 갖고 싶을. 꼭 재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저는 재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것이 뭐죠? 돈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럼 돈 때문에 좌우간 이 돈은,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컴퓨터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컴퓨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유익일 수도 있고 아주 해악일 수 있어요. 돈 어떻게 쓰느냐. 그럼 돈은 좋고 나쁘고 없어요. 돈은 잘 쓰면 좋지만 못 쓰면 굉장한 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워가 크면 클수록 반대급부도 큽니다. 옛날에 마차 타고 다니다가는 사고 나도 별로 죽지 않아요. 자동차 100km 속도 붙었으면 사고 나면 훨씬 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잘못 쓸 때는 반대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말세에 가장 흔하고 유행하는 죄입니다. 영혼을 마비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대.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심과 탐심이 심령 속에 조금이라도 깃들이도록 허용하는 것은 영성에 어떻다고요? 아주 위태롭대.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돈이. 여러분, 자, 돈이 왜 돈일까요? 이름이. 주변이 맞습니다. 이 돈이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게 돈다고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뭐 해야 돼? 돌아야 돼. 그게 건전한 것입니다. 돈은 들어와야 되고 나가야 돼요. 돈의 흐름이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도 보시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어디 한 군데 막히면 뭐해?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은 잘 들어와야 되고 그걸 뚱기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야 돼. 그래서 돈이 잘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에요. 자, 돈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이건 전 별 재주가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근데 저는 성경 이야기, 진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빨간 글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뭐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땀을 흘려서 돈을 벌으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서 돈을 벌으라. 여러분, 땀을 안 흘리고 노력을 적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복권도 사고 로또도 하고 뭐 해요. 근데 불행해져요. 그럼 제가 어릴 때 가난한 집에 살아서 제가 대학교 때 돈을 두 종류로 벌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동안 계속 과외를 했습니다.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소위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거 평소에 할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교회 저랑 침례를 같이 받은 형이 막 군대를 제대한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군대 제대하고 나면 남자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보고 여름방학 때 야, 아파트 공사장에 일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괜찮다. 가자. 그 형 따라가가지고 제가 공사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가 저녁 6시까지 중간에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그래서 일당이 13,000원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제가 과외를 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고 그랬어요. 한 달에. 근데 이게 똑같은 세종대왕 할아버지인데요. 만 원짜리인데 돈을 쓰는 데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과외한 돈은 쉽게 써졌습니다. 애들 밥도 싸주고 저도 사 먹고. 근데 하루 종일 가서 12시간 가까이 일하고 13,000원 받은 그 세종대왕 할아버지는 돈을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돈이라도 같은 돈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사건이 있었어요. 막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한 명이 일을 하러 왔어요. 고등학생이 여기 왜 왔냐? 방학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어요. 너 고등학교 몇 학년이냐? 고등학생이래. 그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야.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요. 공사장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고등학생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면서 돈 버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야, 니네 아버지 이 일을 해서 너희들을 키우는데 야, 정말 보람되겠다. 너같이 훌륭한 아들을 둔 걸 보니 너희 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 같다. 그러면 돈은 반드시 땀을 흘려서 벌어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벌지 않은 돈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또나 복권은 하지 마셔요. 로또에 가서 복권에서 땀 좀 흘릴지 몰라도 막 끓는다고 땀을 흘릴지는 몰라도 그렇게 버는 돈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셔요. 선지자 왕이 참 감동적인 말이에요. 빨간 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일에 이에게 손실을 주어 자신의 이익을 얻은 바로 그만큼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한 값을 치르고 얻은 유익은 유익이 아니라 두려운 손실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영성의 뭐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령의 감화를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데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보면 이게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나쁜 짓 해가지고 돈 잘 벌어서 하나님한테 헌금 내면 어떨까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마음, 내가 이거 실제로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면서 몸을 파는 한 여성이 출석했습니다. 이 장로교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11조 헌금을 잘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 헌금을 돌려줍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한 청년이 흥분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느냐. 교회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잘 모르십니까? 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합시다. 신명기 23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돈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직업을 갖고 있거나 만약에 그래서 돈을 벌어 왔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걸 갖고 왔다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어도 정당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갖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그게 아무리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제 말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세상에서 잘못한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거 받아줘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직업을 갖거나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하면서도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올바른 방법으로 인도를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돈을 벌도록 하고 그걸 권고하고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게 교회지요. 그래서 제가 이건 책에서 읽은 것입니다. 저는 돈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은 더 잘 아실 그거 있으니까 저는 오늘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돈을 어떻게 써야 돼? 여기 사진 찍을 겁니까? 이게 왜 슬라이드가 잘 안 움직일까요?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돈 버는 건 잘 모르고 돈을 어떻게 써야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게 쓰는 걸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정우식이라는 분은, 이분은 제가 책에서 이거는 읽었는데, 이분은 재무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MBTI 많이 하는데 이분은 MPTI라는 걸 해요. 그래서 재무 심리 상태를 진단해서 이 사람의 돈을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을 진단해 주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세종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99%라 왜 돈 걱정에 잠 못 드는가. 지금까지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인생에 돈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수입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지출과 관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가 거의 사람들이 가진 대부분의 돈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돈은 큰 선을 행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대.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된다. 그것은 또 압제받는 자에게 방어물이 되고, 병든 자에게 도움의 방편이 된다. 그러나 돈을, 빨간 글자 읽읍시다. 시작.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 된다. 자,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고 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에는 세 가지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여기는 누구 몫이 들어가 있어요? 내 몫이 있어요. 여기 누구 몫이 있어요? 남의 몫이 있어요. 여기 누구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내 거니까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여러분 내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쓴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한 데만 쓰는 나의 목.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뭐하고? 축복하는 데 쓰는 목.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이 세 가지 외에 만약에 돈을 사용할 것 같으면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쓰임이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시겠는지 안 하시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몫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4장 13절을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주장하는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게 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주시는지는 앞에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문맥상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도 자족할 수 있고, 배고플 때도 자족할 수 있고,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에도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능력 주시면 말이죠. 그 말이에요. 뭐 내가 모든 I can do it 그 뜻이 아니고, 물질적인 상황 속에서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본문의 첫 번째 뜻이에요. 이걸 다른 의미로서 능력 주시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적용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본문이 기록된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뭐 주시면? 능력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빈곤할 때 있죠. 살다 보면 좀 풍부할 때도 있어요.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자족이에요. 여기 보셔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풍족할 때는 자족한 걸 잘 못 배워요. 많으니까. 그럼 어떤 때 배울 수 있겠어요? 궁핍할 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훈련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가난해서 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뭐 하도록? 낭비하도록 많은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러니까 돈을 마음대로 쓰도록 사탄은 그걸 고안해냅니다. 카드놀이, 노름, 도박, 경마, 연극, 영화 등은 사탄 자신의 고안이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영원한 생명의 귀한 은혜나 받고 있는 것처럼 이 오락들에 열중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이 금지된 쾌락들을 누리는 일에 거액의 돈을 소비한다. 문화, 레저, 취미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셔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 사진? 바나나 벽에다가 테이프로 하나 붙여놓고 이게 경매시장에 나와요. 이게 작년 11월 20일에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620만 불에 낙찰이 됐어요. 87억. 520만 불은 경매 비용 이 가격이고 100만 불은 이 경매장 수수료예요. 이걸 구입한 사람이 중국의 가상화폐 사업가라 그래. 그게 뭐였냐? 이 사람이 바나나 떼서 먹었어요. 이걸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이걸 이제 해서 이 작품 이름이 코미디언이래. 완전 진짜 코미디 같아. 완전 세상이 미친 것 같아. 이 사람이 뭘 받았냐면 바나나 요 하나 하고 요 테이프 하나 한 롤을 주면서 바나나가 썩을 때마다 이를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설치 안내서하고 진품 인정서를 줬답니다. 요 바나나 요거 썩으면 이렇게 갖다 붙이고 다시 테이프 요렇게 바르는 그 내용 사용 설명서를 기록된 그거하고 이게 진품이라는 거. 이탈리아의 한 사람이 만든 작품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87억. 정말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야 세상이 참 희한하게 되어간다. 이 박금주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 소비와 자존감의 상관관계가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게 되고요. 이 소비로 잠시의 자존감은 회복이 되지만 다시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결국은 낮은 자존감이 과소비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의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냐 하면 자존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명품을 해요? 입고 왜 그래요? 그 명품과 함께 명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같이 입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저한테 참 잘해주신 집사님 부부가 계셔요. 한번 식사를 하자 그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는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할 때 입으라고 양복을 사라고 봉투를 하나 주셨고 제 아내는 그 집사님이 생일 선물로 받은 가방을 하나를 갖고 오셨는데 무슨 똥이야.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뒤에는 똥이야. 포장지도 뜯지도 않는 거. 이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는 그걸 주고 저한테는 양복을 사라고 돈을 주셨어요. 이제 아내가 그걸 갖고 왔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할 거냐 그랬어요. 한대.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한국에 가서 당신 사모인데 한국에 가서 이거 무슨 똥 이거 사모가 하고 다니면 그 교인들한테 별로 덕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 이거 하겠대.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서 하겠대. 상당히 무력이 있더라고요.
이거 나 줘라. 다시 뭐 할 건데 묻더라고요. 이거 내가 다른 사람 줄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가방 안 하더라고요. 한국에 왔는데도. 그 가방 어쩌냐 그러니까 누구 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명품 굉장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품을 하면서 명품이 주는 이미지를 같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허하면 자꾸 이제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의 문제는 결국 내 마음에 어느 정도의 뭐가 차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호세 무이카라는 분 혹시 보셨어요? 꽤 오래전에 여러 번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을 우루과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자기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살았던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하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20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 왔다 갔다 했어요. 차 타고. 근데 집무실에서 업무 마치면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방 하나, 부엌 하나. 경호원도 필요 없고.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바깥에 마시러 가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 그럼 마을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은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 월급이 1,300, 이 사람이 1,000만, 그러니까 우루과이의 1인당 GDP가 그때 15,000불이었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못 사는 나라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받는 월급이 $10,000였습니다. 약 한 1,300만 원. 그 중에 90%는 집 없는 사람들 집 짓는데 사용하라고 기부하고 자기는 10%로 살았습니다. 자기 전 재산은 1987년산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 한 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굉장히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뭐 기자도 찾아오고 인터뷰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요. 한번 기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자기한테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작은 집에 살고 보잘것없는 살림살이에 낡은 자동차를 몰아서 이게 어떻게 뉴스거리가 되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놀라워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목을 받는 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셔요? 아니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사는 대통령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정상적으로 안 본다는 거죠. 제 아들들한테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돈은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과 꼭 필요한데 써야 한다. 오늘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은 가도 돼? 이거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그 말해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여행 가는 건 좋은 거다. 여행 가서 공부도 하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모아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아는 것도 이건 지혜예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굉장히 원하면 필요하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써야 될 몫은 그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남의 몫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읽어봅시다. 구제를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남을 풍족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질까요? 이건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자, 아까 뭐를 물리치라 그랬어요?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자선 행위를 통해서 탐심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대. 아, 내가 탐하는 마음은 안 가져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남을 향하여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탐심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 없는 사람한테 직접 돈 갖다 주는 일을 안 해요.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여기도 살리고 여기도 살리는 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셔요? 김장하라고. 네. 훌륭한 분이죠, 그죠?
훌륭한 분입니다. 그죠? 우리 공 대표님 이분한테 영향받아서 한약사 하신다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예. 이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고요. 조스민 거만일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분이 쓴 게 아니고 한 기자가 쓴 거예요. 기자가 이분의 이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기자가 기자니까 늘 세상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써봐도 세상은 안 달라지더라는 거지.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미담을 소개해보자. 그러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분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자기가 뭐 한 건 안 알려주니까 이분한테 도움받은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가서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저 가서 물어보면 저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꼬리를 물고 미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대요. 왜? 꼬리를 물고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책 제목, 이 사람이 기자가 쓴 책인데 줬으면 그만이지. 이 사람이 진주에서, 경남 사천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갈 돈이 없어요. 삼천포에 있는 한 한약방에서 점원으로 이거 약 썰면서 밤에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9살 최연소 나이에 한약업, 지금은 이거 없습니다. 다 한의대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한약업을 하는 자격을 얻어서 경남 사천에 하고 진주에서 50년간 한약방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정직하게 잘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돈을 벌어서 자관 이분은 정치 빼놓고 모든 부분을 후원합니다. 고학생들, 뭐 미혼모들, 아니면 가난한 소극장의 배우들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책에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대.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 돈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었고 호화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사회에 다시 환원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다. 이 사람 책 못 따는 사람, 장학금 공부한 사람 중에 법관도 나오고 뭐 유명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철학이 그거예요. 내가 돈을 번 건 어떻게 해서 버는 거다? 사람이 아파서 버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뭘 통해서 벌었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픈 걸 통해서 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자기가 잘 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내 호의호식하고 편하게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씩 나누기로 했다. 이 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동네에 스파게티 그 파스타 파는 집 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김장한 성생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책이. 제가 이 책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뭐 목회자는 월급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좀 죄송한데 저는 외부 강사로 나가서 이렇게 강사비 받으면 저는 따로 모읍니다. 그 집사람도 안 줍니다. 그걸 모아서 저는 다른 이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일에 저는 그 돈을 사용합니다. 근데 막 더 많이 들어와요. 제가 조금 주면 더 많이. 제가 어느 날 어떤 때 누구한테 이렇게 돈 얼마 보냈어요. 근데 예상치도 않는 사람이 딱 그 금액을 저한테 도로 보내줬어요.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풍족하게 할 때 자기가 윤택해진다는 거. 저는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제가 4년 3개월을 살았는데 제가 1년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는 재무 담당자가 헌금 얼마 냈는지 그거 내역서 주잖아요. 그죠? 11금 얼마 냈다, 1년에 헌금 얼마 냈다. 그거 쫙 이렇게 받으면 저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 정도의 헌금을 냈다는 것이 그만큼 낼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와요. 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들한테, 아들 제가 둘인데 제가 아들들한테 늘 붙잡아 놓고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니네들은 최대한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을 갖추고 돈을 벌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제가 기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두 아들들이 그걸 다행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상황에서도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야 돼요. 정당하고 깨끗한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걸 나를 위해서만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게 뭐예요?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합니다. 잊지 마셔요. 많고 적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여기 보셔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굉장히 쪼잔한 분으로 만들지 마셔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요.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누구들에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돈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건 좀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 제도는 탐심이라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졌다. 자, 아까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는데 두 가지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 아까 나왔잖아요. 자선행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탐심으로 가는 길을 막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탐심이라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제가 출석하던 교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무개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분은 간호사로 미국에서 한 40년 이상을 간호사로 하신 분이에요. 정말 성실한 분이었고 신실한 분이었어요. 저는 이분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 아내가 집에 있으면 이분 부릅니다. 코스트코 가서 물건 사라 그래. 물건 얼마를 사면 이분이 돈 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뭐 책 사라 그러고, 한 번에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서 설교할 때 완전 어버어버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분 남편이 최신형의 삼성 노트북 터치가 되는 그걸 갖고 오셨어요. 그분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저희 컴퓨터 담당한 분이 갖고 와요. 이거 도대체 누가 사줬냐?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분이 이걸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알리지 않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소문은 다 나잖아요. 정말 제 아들들이 여기 참석했어요. 저는 유튜브로 중계하는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아들한테 카톡이 오는데, 아빠 장례식에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계속 와. 조문하는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고 이분을 그 삶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건강이 나빠져서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한국 장례식하고 미국 장례식의 차이가 있으면 뭐냐면, 미국 장례식에는 추모사를 해요. 그 사람들의 지인이나 가족이나 이분은 어땠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한국 장례식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한 여집사님이 이분에 대한 추모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배 중에. 저는 집사님과 오랫동안 맞춰서 일하면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아무 말 없이 전부 다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분의 그 추모사 하는 내용 중에 일부였습니다. 왜? 이분도 수석집사님이었고 이분도 수석집사님을 오래 했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업에는 아무 말 없이 전부 다 드리는 것을 그냥 본 거예요. 그냥 그걸 뭐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삶으로.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제 가족이고. 정말로 이분 돌아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고 그걸 장례식으로 참석하면서 조문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만난 많은 분 중에, 여러분 제가 만나서 경험해보고 살아본 상황 속에서 더 많은 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일부예요. 진짜 없는 분들이 그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을 저는 훨씬 많이 만났어요. 성경에 아까 읽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돈을 한 푼 한 푼 쓰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에 뭐가? 여부가 나타납니다.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아무리 말해봐야 지갑이 딱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말에 그 모습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소유를 위탁하심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부를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신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일시적인 뭐예요? 부입니다. 잠시 잠깐의 소유예요. 이거 갖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뭐예요? 영원한 부를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 삼육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기숙사에 살았어요. 아내하고 이렇게 잘 오지를 못하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옷을 막 이렇게 제대로 못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와야 뭐 맞춰서 사주는데. 그래서 아내가 한번 아이가 왔을 때 시간도 안 맞고 해서 제 아내가 신용카드를 그 아이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 아이한테 그렇게 신용카드를 줘도 되느냐. 제 아이는 그렇게 믿을 수 있었어요. 제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삼육서울병원 추모관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조문을 와서 앞에 잠깐 만난다고 제 아이 보고 카운트를 잠깐 보라 그랬어요. 그 카운트를 보고 있으면 음식이 떨어지면 거기서 음식을 주문해 가지고 갖다 줘요. 갖다 주면서 뭐를 주는가 하면 영수증을 줘요. 그 영수증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들 갖고 있는 영수증하고 이거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 돈을 계산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한 30분 앉아 있어서 이제 제가 주로 앉아 있다가 제 그 조문객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밥을 먹으러 그러는데 이놈이 밥을 안 먹더라고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겠대요. 집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였기 때문에 가까웠거든요. 그 추모관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있으니 뭐해? 국이 얼마, 밥이 얼마, 반찬이 얼마 이거 나오니까 지가 한 끼라도 밥을 집에 가서 적게 먹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라. 제 큰아이가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은 뭘 줘도 돼? 카드, 네 옷 필요한 거 사 입어라 라고 카드를 주는 거죠. 그래도 부담이 없는 거죠. 저는 이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제 통장 잔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아빠 집에 돈 이만큼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야. 그러면 아이가 알아서 해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해?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걸 가지고 영원한 부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조지 셰이라는 분,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우리 집사님 잘 아시겠죠. 이번에 1909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감리교 목사의 8명의 자녀 중에 4째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이 뉴욕에 와서 학교도 중간에 잘 못 다니고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구 지인을 통해서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감동적으로. 그래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같이 일을 안 해보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가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너무 기뻐서 캐나다에 있는 어머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나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는 평소에 잘 읽는 시를 한 편을 보냅니다. 그 시를 읽은 아이, 이 조지 쉐이가 굉장히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수가 되고 이제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내준 그 시에다가 곡조를 붙입니다. 곡을 써요. 그래서 탄생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찬송가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말할 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내가 물론 좋아했을 때에서 많이 그것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인데 이걸 내가 세상 노래를 부르고 방송에 나가서 내 유명해지고 하는 그런 가수보다는 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예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1947년에 복음 전도 협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이 빌리 그레엄이 감동으로 설교하고 나면 조지 쉐이가 올라와서 호소창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한 번은 1983년에 조지 쉐이가 74세가 되었을 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큰 데서 세계 전도 대회를 합니다. 빌리 그레엄이 설교를 쭉 하고 빠집니다. 그러면 이 조지 쉐이가 올라와서 베이스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막 박수갈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앵콜 막 나오고. 근데 박수가 그 집회 때는 끝나질 않아요.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지 쉐이가 다시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이든 재능이든 이걸 가지고 대부분 자기가 박수를 받는 일에 쓰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성공한 인생 같고 축복 같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에 만족하거나 자족하기보다는 더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말하고 그런 대로 욕심을 갖고 있죠. 왜 예수님이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으셨을까요? 이 말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인데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대. 우리를 부유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지위나 뭐가 낮아서 아무리 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은 다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천한 처지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분은 다 떼고 오셨다는 겁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지위 떼고 명예 떼고 뭐예요? 비천한 가문의 가장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희망이죠. 그분 보고 따라가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뭐 이게 이번 그거하고는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부부 사용 설명서 말씀드렸고 돈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진 거 온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주셨다라고 하는 진짜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돈을 우리 벌어야 되지, 그죠?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벌어야 됩니다. 근데 깨끗하고 정직하고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적은 소유든 많은 소유든 거기에는 새 몫이 포함되어 있다. 나의 몫이 포함되어 있고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것을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쓰여질 몫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에. 그래서 요 두 가지, 타인을 위한 몫과 하나님의 몫을 잘 활용하면 내 마음에 탐심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길이 방비가 된다.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해요. 목사지만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고 하나님이지. 돈은 사용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거꾸로 돼서 요즘 돈은 뭐하고? 사랑하고, 사람은 뭐하고? 사용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좌정하실 때 물질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우리는 올바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머릿속에 기도드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재정적으로 궁핍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여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잘 기억하고 합당하게 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의 몫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의 재물이 넉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영원한 부를 맡기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 시험을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